오늘은 기도가 깊고 풍성해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흔히 기도가 무엇인가 비유적으로 말할 때에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기초적인 것이고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가 호흡처럼 자연스럽고 익숙하신가요? 저는 그렇지 않은 분들을 종종 뵙습니다. 기도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5분 이상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긴 시간 기도한다는 건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할 힘이 나지 않습니다. 요즘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서 별로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게요, 꼭 허공에도 혼자 말하는 것 같아서 너무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이 깊어지고 풍성해지기 힘든 여러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성도님 중에서도 내가 기도 생활이 좀 풍성해지면 좋겠는데, 더 깊어지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나의 기도 생활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더 깊고 풍성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기도 생활이 더 깊고 풍성해져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유익과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한다. 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출발한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타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타종교도 기도가 있어요. 근데 타종교에서 가르치는 기도와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기도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타종교의 기도는 어떤 겁니까? 나의 열심, 나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기도하는가가 나의 능력의 어떤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30일을 기도하는 것보다는 100일을 기도하는 게 더 좋고요, 편안한 자세로 기도하기보다는 좀 불편한 자세로, 심지어 좀 고행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효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천 번씩 절하며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기도 하죠. 근데 성경은 기도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더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또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 기도 생활에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기도가 더 깊고 풍성해진다라는 것이 그저 내가 열심히, 또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떤 기술을 배워서, 기교를 배워서 기도하는 것으로 성경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정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서 출발되어진다. 이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을 볼 텐데요, 우리가 이것을 기도의 모습으로 보면서 이 바디메오의 간청을 통하여서 기도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아는 바른 지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35km 떨어진 위치에 있었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의 마지막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 오면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데 마가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발걸음이 매우 빨라진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마치 여리고성에 들어오셨다가 바로 나가시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가 이때 일어난 거거든요.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서 하룻밤 묵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나가시는 건데, 마가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묘사하기 위해서 스쳐 지나가듯이 들어오셨다가 나가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걸음이 급해졌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바디메오가 나타나는데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 출입을 금하였습니다. 즉 맹인 바디메오는 종교적으로 소외되어지고 버림받은 상태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바디메오는 거지였다, 구걸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구걸하게 되었는가는 본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것이 본래 이름이 아니라 바가 바르라는 아람어인데 이것이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래요. 디메오의 아들로 불리는 사람인데, 아버지 디메오가 너무나 가난했는지 일찍 죽었는지 아니면 맹인인 자식을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디메오는 구걸하지 않고서는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처지였다라는 거죠. 당시에요,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럼 반대로 빈곤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거지이자 맹인인 바디메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삶을 원망하는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사람들의 부당한 이 차별에 대해서 한마디 항의도 할 수 없는, 정말 구차하다 싶은 그러한 삶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마디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4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픔 보이지 않는데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 호칭이 익숙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담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어떤 호칭이 되고 있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근처잖아요. 이들은요, 저 아랫지방 갈릴리에 대한 아주 편견, 무시하는 태도가 좀 있었어요.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이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좀 지방 사람을 은근히 이 괄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듯이 당시도 그랬어요. 근데 갈릴리에서도 좀 괄시받는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작고 거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한 말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저 시골에서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이 요즘 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네, 좀 이렇게 좀 낮춰 부르는 호칭인 나사렛 예수라는, 그렇게 좀 쓰임 받고 있었거든요. 쓰여지고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들어서 바디메오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 예수여, 이렇게 지금 외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때 48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뭐라 그래요?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하여서 중요한 일을 향해서 가고 계신데 지금 너같이 하찮고 버림받은 사람이 나설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너 같은 인생을 지금 돌아볼 그런 여유가 없으시다, 바쁘시다,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악에 받쳐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다윗의 외침의 근거는 그가 가진 하나님의 지식에서 비롯된 거예요. 최영삼 교수는 바디메오 외침이 에스겔 34장에 치유하는 다윗의 자손에 대한
기대에 근거한다. 치유하는 다윗의 자손에 대한 기대에 근거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에스겔 3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 34장 1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번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종말에 잃은 양처럼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을 싸매고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23절의 말씀도 볼게요. 에스겔 34장 23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한 목자를 세울 것인데 그가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 그럼 바디메오가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할 때는 에스겔 34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들고 상한 백성을 그냥 무시하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싸매고 나를 치유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러니 어떤 지식에 근거합니까? 메시아 예수님은 상하고 병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치유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너는 버림받았다, 너는 소망이 없다, 너는 고쳐질 수 없다, 너는 더 나아질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너는 잠잠하라고 말하지만 나는 잠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싸매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근거로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심리학자 미즈타니 오사무의 얘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기독교적인 그런 가르침을 담은 책은 아니고요,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의 글은 아니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기도가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도둑질한 적 있어요. 괜찮아. 저 본드했어요. 괜찮아. 저 죽으려고 손목 그은 적 있어요. 괜찮아. 저 학교에도 안 가고 집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괜찮아. 어제까지 일들은 전부 괜찮단다. 저 죽어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얘들아, 그것만은 절대 안 돼. 오늘부터 나랑 같이 생각을 해보자. 아이의 상황은 소망이 없어요.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 하는 부모는요,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해요. 상황이 괜찮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괜찮아. 오늘부터 같이 생각해보자, 이 말 하잖아요. 기도가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닐까요? 상황은 괴로워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되돌릴 수 없고 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남들은 안 된다고 말해요. 남들은 실패했다고 이야기해요. 가능성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오늘부터 나랑 같이 하자. 오늘부터 나랑 같이 하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그 사랑은 변함이 없기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되는 나의 반석 되심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 나의 치료자 되심을 내가 알기에,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에서 출발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늘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건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깊어지고 풍성해지려면 내가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두 번째 원리,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두 번째 원리를 자막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간구이다. 믿음의 간구이다. 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께 믿음의 간구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바디메오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세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와서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까 바디메오가 너무 기뻐서 겉옷을 버려놓고 예수님께 갔다는 이야기는 갑자기 겉옷을 벗었다가 아니라 당시 구걸할 때 겉옷을 이렇게 깔고 거기서 구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챙기지도 못하고, 겉옷 상당히 당시에 비싸고 소중한 거였는데 그것도 챙기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앞도 안 보이지만 예수님께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 소원을 아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 상황을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1절의 말씀 읽어볼 거예요.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구걸하는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평소에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뭘 구했을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좀 한 푼 주십시오. 가지고 조금만 주세요. 그래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거 구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뭘 구하겠습니까? 예수님, 사람들은 나에게 10,000원 정도 주는데 주님이면 나에게 100,000원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구하고 싶었을까요? 아마 주변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얼마나 구하나 이거 보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주실 수 있는가 그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거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걸 구해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바디메오 여기서 좀 실수했다고, 왜 예수님을 선생님이야 불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어를 보면요, 나의 선생님이요, 나의 랍비어라는 이 말이거든요. 분명히 그 전에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 예수여라고 했던 바디메오가 나의 선생님이여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도우미시요, 나의 치료자시요. 그 믿음으로 그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전능자 하나님이요, 나의 치료자 하나님이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요,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이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바디메오가 어떤 간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있는 뭔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만한 그 정도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것을 간구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문제 하나 드려볼게요. 욕조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욕조에 물을 빼야 돼요. 앞에 숟가락과 양동이가 있어요.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숟가락 구하겠어요? 양동이 구하시겠어요? 뭐 구하시겠어요? 마개 빼달라고 하면 돼요. 마개 빼달라고 하면 돼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생각의 크기를 좀 키우자는 거예요. 무작정 큰 거 구하시라는 말씀도 아니고, 뭐 신비적인 체험을 구하자, 기적을 구하자, 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우리는 그냥 요만큼만 바라보고, 돈 있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그 정도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데.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길은 내 생각하는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나의 생각보다 크다는 거, 그 차이가 얼마큼 된다고요? 하늘과 땅 차이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인가 다는 몰라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P31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 하영록 회장의 이야기인데, 이 하영록 회장이 어릴 적에 아버지가 한센병 환자촌에서 13년간 목회를 하셨대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경제 너무 어려워서 아이스크림도 어쩌다 한 번씩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렇게 힘들게 사셨대요.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님이 좀 도와주셔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아버지는 신학 공부하면서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목수 보졸도 하시고 야간 청소하시고, 어머니는 봉제 공장에서 바느질 하시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 하영록 회장의 목표는 하나였어요. 성공하겠다. 내가 성공하겠다. 그러면 하잖아요. 성공하게 남들보다 몇 배를 노력합니다. 그리고 건축회사 취직을 했는데 상사가 10개를 시키면 11개, 12개를 할 정도였대요. 그러니 얼마나 예쁩니까? 성실하죠. 능력 있죠. 점점 이게 승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살에 회사 중역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10년만 내가 열심히 더 하면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이 회사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잘 풀렸습니다.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애들도 있고 얼마나 잘 풀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쓰러진 거예요. 눈 떠본 건 병원인 거예요. 병원에서 말하기를 심장에 이상이 있대요. 심신빈맥 진단을 받았는데 심장이 불시에 빠른 속도로 계속 뛰는 겁니다. 그래서 방치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으니까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30대 젊은 나이에 제가 한참 뛰어가야 되는데 심장 이식 받기 위해서 남의 심장 기다리며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가 찬데 또 이런 말을 들어요. 심장 이식을 해도 성공한 확률이, 좀 옛날이었으니까 성공 확률이 25%입니다. 근데 성공해도 한 10년 정도 살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제 결혼해서 집도 사고, 근데 빚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빚도 해결해야 되고, 자녀들은 2살, 3살인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너무 마음이 다급하니까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저 눈만 뜨면 말씀을 받대요. 병원에서 눈만 뜨면 말씀을 보고. 근데 처음에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바뀌어 있더래요.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되고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것이 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회사의 그 비전을 딱 문장화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비영리단체 세운 것도 아니고 교회 설립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회사를 설립하는데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회사 운영 기준은 잠언 31장에서 다 가져왔어요. 잠언 31장.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처를 주지 않는 회사, 인정을 베푸는 회사, 주인이 솔선수범하는 회사, 고객의 성공을 돕는 회사, 품격과 인품을 갖춘 회사, 인애로 격려하고 조언하는 회사,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는 회사. 주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너 교회 운영하냐?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냐? 다들 만류했어요. 야, 회사는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했는데 하영록 회장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 사람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큰 회사 다 세워나가잖아요. 난 그거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 말씀대로 운영되는 회사, 이웃을 섬기는 회사를 나는 세우겠다.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다. 처음에 힘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의 원리도 하다 보니까 정말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동부 최고의 건축 설계 회사로 그렇게 일어나게 돼요.
청년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회사로 꼽히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심장 이식할 때는 10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작년에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는데 68세의 나이로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왕성하게 정말 일들을 감당을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람도 줄 수 있는 그거 말고요. 좀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그거 말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에 나의 기도도 커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고 광대하시다면서 내 기도 항상 요만해요. 늘 사람이 충분히 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는 누군가 줄 수 있는 그거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우리의 기도는 어디서 출발한다? 하나님 아는 바른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는 바른 지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의 간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 3번, 세 번째 원리를 자막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만족하고요. 그래서 얻을 것이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얻을 것이 별로 없다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구한 것을 받게 되면 좋아하는데, 감사하는데 안 받으면 실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깊고 풍성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만남을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눈을 떴어요. 그 다음 바디메오가 뭐 했어요?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대요. 길에서 따르다라는 것은 누구의 제자가 되던 당시의 표현이에요. 예수의 제자가 됐대요. 왜 예수님의 제자 됐을까요? 눈도 뜨게 했으니까 따라다니면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람들 나보고 안 된다고 말하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너는 실패했다고, 너는 저주, 너는 버림받았다고 말했지만 그 주님은 바쁜 길을 멈추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는, 나를 치유하시는 그 주님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눈 뜨면 내가 뭐 할까? 그런 상상도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른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저 주님을 더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의 간구는 무엇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나에게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 출발하여서 믿음을 간구해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세 가지를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하여서 하나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번만 먼저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 아는 바른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늘 기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그 지식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상황에서 출발하면 상황이 바뀌면 나도 늘 흔들려요. 그렇죠? 상황이 좀 잘 돌아가면 막 힘이 나는데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면 힘이 빠져버려요.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 향한 믿음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할 때에 우리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그 정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알아갈 때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그거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3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맞춰져요. 그래서 이 은혜 알면요,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받았다가 아니라 뭘 고백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내버려두지 않냐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뭐라고 하든지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요, 이 고백으로 맞춰져요.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뭔데? 나 같은 자가 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따르고 싶습니다. 기도는 늘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기도가 다른 데로 흘러요. 내가 기도했는데 뭘 얻었다 못 얻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 이걸 주셨다. 아니요, 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은혜를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귀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깊고 풍성한 기도의 생활입니다. 부디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바로 알고 기도하며 그 믿음의 강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알아가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